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용서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는 멈추게 되고 또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처럼 우리 역시도 이 리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성실한 판사였고 또한 평범한 러시아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를 했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상류층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일 속에 파묻혀서 승진에 대한 야심과 그리고 공적 업무에서 느끼는 자존심을 세워나갔고 사교계 생활의 기쁨으로 허영심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반 일리치에게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괜찮은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의사는 병명에만 관심을 가지며 아내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직장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이반 일리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전에 내가 살던 것처럼 사는 것이지,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렇다면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데 기쁘고 즐거웠니? 라는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 후회스러울까요? 이반 일리치는 죽음 직전에서야만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후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찾지 못한 채 의문, 즉 물음표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인생의 후회가 없는 주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역시도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신앙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삼가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삼가해야 할 것 세 가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경멸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스럽고 불결한 짐승을 개로 취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도움에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급격히 낮추어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하여 여자의 믿음이 크다 하시며 그녀의 소원대로 딸이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서 나오는 이방 사람을 향한 이 개라는 호칭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스스로 율법을 잘 준수하며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새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며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죠.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외적 표징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폐지되었고 할례 같은 외적 의식보다는 마음의 할례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반대하였던 바울이 할례를 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가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남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할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상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의 할례 관습에 얽매여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할례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뜻하는 헬라어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 훼손을 가리키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할례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교는 평등한데 왜 너희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냐는 세상의 상대주의의 속삭임입니다. 이는 개인의 느낌이나 집단이 생각하는 다수의 의견, 그리고 경험을 기준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여러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 종교는 우리가 믿고 싶지도 않고 너희만 믿으라며 거부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전하다가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 점점 복음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랑, 섬김, 베풀라는 이야기 아니냐. 결국엔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받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물질적인 소유로 풍요로움에 기반한다라는 물질주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자들의 간증들이 부각되면서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아멘. 여러분,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면을 강조해서 복음을 희석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들이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사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권위주의로 변질되어 교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며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의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또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며 심지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순수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삼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단어는 눈이 밝아지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걷는 사람에게 소리쳐 위험을 알려주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가치를 찾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다. 유대계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한 바리새인이었다. 종교적 열정은 누구도 나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고 또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 과거의 삶을 듣고 그의 열정과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그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이고 교회는 그의 경험을 실제적인 간증으로 여겨 사람들 앞에 세워서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울 자신은 자신의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하고는 싶었지만 사울의 기세에 눌리거나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위세가 등등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의 당당했던 그 삶은 하늘의 음성 한마디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 신선모독죄로 십자가의 형벌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형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삶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하겠지만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바울처럼 기세가 등등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을 뿐더러 깨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태도를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울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만이 가득하다면 또 다르게는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기뻐하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던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것이요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나의 행위가 더 많이 헌신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달려서 내가 축복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는 내가 노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더 많이 드리는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드리는 정도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신물나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인데 하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무수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순양의 번제도 있었고 살찐 짐승의 기름도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도 있었고 어린 양도 있었고 순년소의 피까지도 아주 풍성한 예배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함께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예배의 환호성이 있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의 창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네줄 말과 그리고 그들로 더 안전하게 거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행악과 그들의 몸을 해하는 것을 여러분 삼가라고 말이죠. 주 안에서 거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의 자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자유함이 인간적인 육체적 행위로부터 온다는 거짓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만 신경 쓰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지 않았고 약자들을 약탈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몰랐던 이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알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 시기에 자연 시간에 실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돋보기와 검은 종이를 준비해서 그 종이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죠. 돋보기에 해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 빛을 모을 때 여러분 몇 초 만에 그 종이 위에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연기와 함께 한순간에 불이 붙었던 실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태워야 할 것을 태울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살기 등등한 모습에서 어떻게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향하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인물들 가운데 삭개오도 그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자신의 세리장의 기여 직업으로 많은 세를 거두어 부를 축적했지만 혹 부정하게 내가 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며 부정하게 거두어 들였던 수입은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성경 인물도 많지만 주 안에서 거짓된 가치관들을 청산하고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바울과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신앙의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속삭임이 나의 순수한 신앙을 더럽혔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이방인처럼 행악하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눈을 떠 보라고 말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향한 열정을 다시 되찾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9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